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참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면 가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기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The Butterfly Effect 라는 용어인데요. 이 말은 1972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사람이 한 학술회에서 제목에 강연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의문문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도 아주 작은 수치 차이가, 하나의 수치의 차이가 나중에 예측 불허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물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럴 때 이거는 정말 예측 불허의 결과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그냥 각자 개인의 인생 속에서 또는 우리 나라의 차원에서도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크게 변화시키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딱 생각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 역사 속에서 이 나비 효과가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 오늘 먼저 소개함으로 선교를 열고자 합니다. 180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1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세계 선교 역사를 촉발시킨 이제 한 사건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 지금 이제 매사추세츠니 커넥티컷이니 뉴햄프셔니 이런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하죠. 거기에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회다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거기 저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5명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1806년 당시에는 미국이 지금의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시켜 나갔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 독립을 맞은 지 몇십 년 안 됐을 때입니다. 약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요. 그러니까 보통 관심은 이제 정치, 독립,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논하던 때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 신앙을 굉장히 신봉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선교적인 관심은 그렇게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나라가 독립해서 발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세계로 선교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의 시대였는데 이때 영향을 받은 이제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한 2-3살 정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학생들이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기도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무엘 밀즈라는 지금도 우리 유명한 이제 사람 신앙의 선교사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죠. 그 사무엘 밀즈와 그 친구들 5명이 후식 리버라는 곳에서 강변에서 나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비를 피하려고 보니까 건초더미가 눈에 띄어서 그 속으로 몸을 피한 것이죠. 근데 강가에서 기도할 때랑 달리 그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쑥스러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노느니 기도하자. 그러 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들은 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아주 생소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가보거나 가본 사람을 통해서 들어봤거나 이런 적도 없는 아시아의 지역을 그래도 학교에서 사회문화, 세계사 이런 데서 들어봐서 우리 아시아가 정말 선교가 필요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한 청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시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5 청년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던 사무엘 밀즈가 영감 속에서 이제 위대한, 아직도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 말을 남기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모토가 되어서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단 헌약이라는 자신들의 그 선교를 향한 그 언약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학생 헌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최초로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 교단 본부에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를 발족시켜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것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가 첫 번째 선교사들로서 5명을 인도로 보내게 되고요. 그 후로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수십 년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 약 한 70년이 넘게 지난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신앙의 깨움을 이제 강조하고 도전하고 이제 이런 그 선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또 청년들이 이 선교에 대한 열망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의 사경회에 참여했던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프린스턴 서약이라는 그 서약에 서명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학생 자원자 운동 SVM 해가지고요, Student Volunteers Movement,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학생 자원자 운동입니다. 아주 위대한 학생 선교로 이제 태동이 되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SVM의 그 연관이 우리와도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거의 선두주자로 들어왔던 그 선교사 언더우드와 또 아펜젤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름을. 이 2분이 바로 SVM 출신입니다. 이들이 당시 땅끝이었던 조선을 향해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연히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건초더미에 들어가게 됐는데 청년 5명이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고 새로운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그것이 지펴지고 또 지펴져서 선교의 횃불이 세계적으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위대한 획을 긋는 그야말로 학생 선교 운동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조선 땅에까지 선교의 혜택을 입게 되었고, 그 후로 12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선교 한국이라는
아주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폭풍이 몰아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설득이 잘 안 되십니까? 되죠. 한국의 선교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원리를 보았길래 이런 말씀을 천명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신앙의 세계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를 이해하는 연장선에서 새로운 안목과 우리 믿음이 도전받고 열리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또 어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섭리의 믿음이라고 부르죠. 설사 악이 개입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이기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당장 일어난 상황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섭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섭리의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달, 11달 뭐 이렇게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은혜로운 체험과 또 그 예배와 이런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정말 사랑의 언약을 맺고 또 그 성막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펠로우십, 교제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아주 많이 다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이들의 영성 훈련이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하던 중에 3일째 되던 날 바로 이 원망하는 백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0달 정도 머무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은혜입니다. 새 힘이 생겼겠죠. 근데 막상 3일을 행군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 예측 불허인 그런 힘든 행군이어서 그래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까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알고 있죠. 하기야 원망이 터지는 것은 그 다음날 즉각 일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군이 힘들어서 원망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원망의 이야기가 진영 끝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군집으로 쭉 이렇게 캠프를 지금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그 중심에는 쭉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질서 정연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진 끝, 그 12지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진 끝, 거기서 원망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 끝에는 누가 있었냐면 비이스라엘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쫓아나왔던 외국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유추해 본다면 이스라엘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쫓아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모험을 가지고 또 같이 쫓아갔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반열에 참여하고자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대열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는 타약 성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은 주변인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이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자기들이 정말 주역이었었어요.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명령하고 하면 다 듣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으니까요. 노예. 그런데 지금 이 광야로 나오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이 너무나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밀리는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지? 우리가 저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으로 밀리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고, 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니까, 아니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온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난 이렇게 무시하고 주변으로 몰아대고 이거 정말 비하되고 모욕감 느끼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날 지금 여기다 부르신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결국 누구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상하는 그 상태, 정말 그야말로 에고에 완전히 함몰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비슷한 사건이 레위기 24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이스라엘 어머니와 애굽인 아빠 밑에서 나온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말해줘요. 근데 싸우면서 이 이스라엘 어머니 애굽 아빠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왜 하나님을 저주할까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도 민수기 그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그런 기사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 비해서 자기가 정말 나라로 떨어지고 인정, 대우 못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하고, 실패자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못 배웠습니까?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모독을 느껴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비참해져야 해? 만약에 제가 내가 왜 개인습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지지게 하고 있지? 하나님 도대체 부르실 때는 부르신 거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사실이 아니지만 이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끝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마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유, 참 상종 못할 목사로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아니 무슨 말끝마다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자꾸 벽이 생기겠죠? 저랑 만나고 싶지 않으시겠죠? 불편해지시겠죠? 그리고 아이 관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관계 끝.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동체에 또는 지역사회에 또는 직장에 가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 우리 애는 왜 여기 온 걸 가지고 저렇게 맨날 저럴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 정말 좀 속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즐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자꾸 보여주고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티를 내거나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표현하거나 한다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아예 끊어버리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행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비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던 거죠. 너무나 보이니까요.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그 악한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손을 보셨던 거죠. 현재 자기가 당한 처지와 대우에 우리가 급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실망하든지 또는 뭐 분노가 나든지 그렇게 되면 급기야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저주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과는 뭡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맞아,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좀 악한 일이 있고 지금 좀 괴롭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분명히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야. 이것이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광야 1세대 그리고 또 이 비이스라엘인들의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선용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본인도 괴롭고 옆에 사람들도 괴롭고 그리고 전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신앙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정말 이거 어려운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의심은 합당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 원망과 저주와 또 분노와 좌절로 터지게 되고 그것에 내가 나의 내적인 자아가 그것에 사로잡혔다면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단계에 간 것이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은 거절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로 봉착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고 저주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에 분명히 들어간 것이죠. 비이스라엘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같이 홍해 기적 체험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감격과 은혜의 그 언약의 예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 같이 결단했습니다. 피로써 확증받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인도받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는 것입니다. 다음 인도받는 자리에서 비록 악이 성행하고 악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함몰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더 강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더해놓으면 그 악이 더 강할까요?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선한 것은 악한 것을 진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분의 선하심이고 이 세상의 악은 모든 악의 총화잖아요. 그러니까 꼭 악이 이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런 현상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위대한 천명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 여정에서 나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 또 지금 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직접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 만사를 선한 당신의 섭리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은 결코 잘되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아플 때, 실패할 때가 올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분명한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그 폭넓은 감사의 파노라마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감사가 내가 생각하는 감사만 감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든지 선용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세계를 실제 자기의 세계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초월하고 섭리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정말 이 넓은 감사가 회복될 때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막 성질이 나는 자리로 막 이렇게 많이 노출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불러서 내 성질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선을 이루시고자 원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지금 그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어떤 말씀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3초만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숨 크게 한번 쉬고 얘기해보지. 뭐 이런 거죠. 거창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좋아하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친밀해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원망과 분노와 열등감과 비하감과 모욕감과 뭐 이런 어떤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휩쓸릴 때는 나의 에고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 자존심 상한 것이 이 세계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에고를 넘어서게 하는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범사를 대하면서 감사를 터득해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으로 나를 당도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이죠.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필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에고에 함몰되어 있을 때 주변 사람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로 내가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 큰 마음과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에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잘 터득하시고 우리 2017년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서 발견하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